봉독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19절인데 일어서셔서 같이 봉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을 때 내가 40세였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말을 다시 전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사에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상속재산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내가 싸우기에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며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줘 상속 재산으로 삼게 하니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의 상속 재산이 되어 이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온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시작. 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이 아르바는 아낙 족속 가운데 위대한 자였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어주신 시간 안에서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 짧은 생을 사는 동안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 속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많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하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많이 설교가 됩니다. 오늘도 저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약간 다른 관점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빈틈이 없이 참 누가 봐도 저와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뜨거웠다가 나중에는 아주 거의 망가지는 그런 삶의 또 모형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 못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마지막 마무리는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똑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품었던 열정이 거의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동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거의 죽는 순간까지 그 마음이 변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활 타올라서 마지막 마무리를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다가 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대단히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도 같은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 마음,
이게 변치 않고 마지막까지 더 활활 타올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도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 갈렙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꺼져가는 우리 마음의 열정을 한번 일으켜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꽃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마음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갈렙 그러면 우리는 다 전부 다 유다 지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당연히 갈렙은 유다 지파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갈렙은 사실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지파의 이제 수장이 됐긴 했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에서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뒤바뀐 생을 살죠. 원래 에돔은 장자였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취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뒤바뀌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운명이 바뀐 경우가 생겼죠. 에서는 이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소홀히 다뤘고 야곱은 장자는 아니지만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라인에서 떨어집니다. 참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에서의 아들들,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에서의 아들들, 에서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거기서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 다음에 그나스가 나옵니다. 그나스가 에서의 자손이구나. 뚝 들어옵니다. 바로 이 그나스의 후손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가네스 바나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것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갈렙하고 요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사람은 다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태어납니까? 이거는 20살 이상,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조리 다 죽고 딱 두 사람만 제외하고 이 사람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 외에는 그다음 누가 있습니까? 20살 아래 이제 2세대가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분명히 민수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나스 족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렙이 에서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유다 지파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보면은 이방인이에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잘 알려져 있지만은 갈렙이란 뜻이 개라는 뜻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개라고 지었는지 저도 이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하고 많은 이름 중에 너는 개야. 개가 이름이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도 이 갈렙이 켈레브라 해서 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약간 발음이 좀 변했지만은 뜻은 개란 뜻입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썰매 개입니다. 어쩌면은 갈렙의 부모가 개의 이미지가 지금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갖고 있지만은 또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반려견이라 해갖고 지금 데려서 살잖아요. 개가 아주 나쁜 이미지도 있지만은 좋은 이미지는 뭡니까? 충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충성되고 또 주인의 마음을 살피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아주 더럽고 이런 이미지입니다. 아마 갈렙의 부모님은 여기 여분네는 아버지가 이제 여분네니까 이분은 아마 그런 뜻으로 지었지 않나 추정을 해봅니다. 아무려면은 아들을 이 개 XX야 이렇게 지었을 리가 없죠. 자, 어쨌든 갈렙의 이름이 개인데 또 마찬가지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봅니까? 개처럼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또 엄청난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은 개예요. 아주 좋지 않는 이미지죠. 자, 이 이미지가 성경 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의 이미지, 오늘 딱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었잖아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우리 항상 이거 잘 써먹습니다. 저도 매번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뭐 하고 하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이 말씀이 떠올라요. 이런 이 개 같은. 그러니까 거룩한 걸 주지 말라 그랬지. 어쨌든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은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그걸 압니까? 이방인들이 그걸 분별을 못하죠. 당연히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죠. 어쨌든 성경에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게 귀한지 알았으면은 그걸 발로 차거나 짓밟거나 그렇지 않죠. 모르니까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배경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라는 뜻은 시리아라는 뜻이에요. 보니게는 페니키아예요. 시리아 페니키아를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잡족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는 것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았어요. 지금 레바논 지역이죠. 예수님이 거기까지도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쫓아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마귀에 들렸거든요.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자,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어디 망가졌거나 다쳤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의 목숨을 걸고 살려내잖아요. 보통 신문에도 보면은 어머니가 아기를 위해서 자기는 죽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 가지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 같으면 그냥 거의 쇼크로 쓰러졌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거의 뭐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다 집어쳐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여인이 대단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했던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왜 물으셨겠어요? 지금 누구 들으라고요? 우리 들으라고. 우리한테 주셔서 이 성경 보고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좀 말하라고 지금 이거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만이 고침받는다는 거죠. 마음을 완전히 낮췄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어떻게 삽니까? 주인들이 먹던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면 그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뭐 요즘 개들이 그렇습니까? 요즘 보면은 거의 쇼크예요. 거기 뭐 어떤 얘기를 저는 듣고 쇼크를 받았냐면 요즘에는 개 장례식도 치러진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민을 썼어요. 친구가 개가 죽었는데 자기한테 그 개 부조금 내라고 이렇게 계좌를 보냈대요. 이걸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 의의를 상하지 않게 해서 5만 원 보냈대요. 이런 세상이 개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어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 과거의 어른들이 생각하는 개는 개답게 살아야 돼요. 밖에서 그냥 주인들이 개 밥 주면 밥 먹고, 개가 밖에서 마당에서 개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서 삽니까? 거의 방에서 집에서 살아요. 주인하고 같이. 이 성경하고는 약간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요. 반려견입니다. 반려견이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개들을 이렇게 취급하셨고 특히 이방인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거 빗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민족은 저 구원 밖에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원래 개 같은 존재였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걸 늘 기억하면은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깊고 놀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갈렙은 참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고 이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나중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약 7년 정도 전쟁을 치르잖아요. 다 치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다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을 때 내가 40세였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말을 다시 전하였나이다. 자,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그 과거를 되새기면서 나는 이렇게 당신과 함께 45년을 보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밑에 있는 장면은 누굽니까? 모세가 이제 명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다음에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하잖아요. 다 모으는데 두 사람은 엄청난 이 포도송이를 들고 오는 정도가 아니고 둘이 메고 옵니다.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은 이 두 사람이 요수아하고 갈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찹니까? 모세가 가져오라고 하니까 열매들을 가져오지만은 이거 굳이 꼭 가서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걸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자, 이 중에 바로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믿음의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가졌던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엄준사님까지 설교했을 때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 포인트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이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마지막 그 열정 똑같은 것처럼 갈렙도 똑같았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했느냐? 내가 드디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뽑혀서 갔을 때 그대로 있는 대로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게 사실 갈렙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에요. 다른 열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놀랬습니까? 거인들을 보고. 거인들을 보고 다른 건 다 좋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그런데 거대한 거인들을 보니까 너무 낙담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세상이 거대한 거인이라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그 거인을 본 거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탐지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은 뭡니까? 이게 가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결정하려고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곳에 뭐가 있고 알아야지 백성들이 글로 올라가죠. 자, 그래서 자기 있는 마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들은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래서 여기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내가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하리라. 딱 두 사람, 갈렙하고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7년 전쟁을 치르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대로 살려줍니다. 자, 이 마음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됩니다. 갈렙이. 자, 민수기 34장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상속 재산으로 땅을 나누기에 지파마다 통치자 한 명씩을 취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나중에 정탐꾼의 대표로 갔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본래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죠. 누굽니까? 저기 저주받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 에서의 자손이 나중에 당당히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이거는.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은 딱 보면 누군지 아시겠죠? 예, 나오미하고 룻입니다. 자, 이 룻기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다 모든 것을 잃고 드디어 이제 혼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네 동서는, 이 동서가 누굽니까? 오르바입니다.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룻한테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주고 거기 묻히겠나이다. 묻힐 것이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 룻의 고백이에요. 룻은 원래 누굽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는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다윗의 왕과에 들어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아마 어쩌면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가장 좀 껄끄러운 그런 족보가 아닌가. 절대로 유대인들의 피가 섞이면 안 되는데 이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렙도 똑같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참으로 진실로 신뢰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혈통으로는 상관없지만은 믿음으로는 그 믿음 그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혈통, 육체, 그 자랑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한 가지는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거 하나님만 봅니다. 그래서 구원도 어떻게 봅니까? 믿음 하나만 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다가 첨가시키잖아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 돼요. 오늘 유대인 공부 시간에 유대인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너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으라고 주셨는데 그걸 거꾸로 이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의 방법에서 완전히 일그러진 거죠. 유대인들이. 오늘 포커스를 다시 갈렙에 맞춥니다. 갈렙은 그대로 이와 같은 마음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마지막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꽃은 바로 이 갈렙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라도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내가 싸우기에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이게 85세 노인이 했던 말이에요. 젊은이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에 강건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바람처럼 날아간다.
모세도 알아요. 89 정도면 많이 살았다. 그런데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5세예요. 85세인데 몸은 이걸 어떻게 누가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85세의 노인이 이런 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장군 중에 장군 아니겠습니까? 한 손에 창을 들고 탁 이 엄청난 포스가 느껴지는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갈렙의 마음입니다. 자, 이 45년의 기간은 광야 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플러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전쟁 치른 거 다 합쳐가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85세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마음이 어떻게 갈렙만 갖고 있겠습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뭡니까? 고백이 아니고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잘 알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확 붙어다 확 꺼지잖아요. 혹시 시골에서 불 지펴본 경험 있습니까? 아궁이에? 아마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즘 가스불로 켜니까요. 저는 지펴봤거든요. 불쏘시개를 장작으로 하지 않잖아요. 먼저는 활활 타오르고 확 꺼지는 거. 이걸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좀 중간 나무 놓고 나중에 장작 놓고 그러잖아요. 이 떨기나무는 그런 정도예요. 불이 확 붙었다가 확 꺼져요. 모세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모세가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다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이 불이 모세한테만 비춰주고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은 그대로 타오르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꽃. 이미 사도행전 2장의 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 이때는 그대로 보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 그 사람들 위에 각 불에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앉아있는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반복은 안 됩니다. 왜냐? 오순절은 반복이 안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성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복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반복이 안 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꽃이 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각 사람 듣는 사람들한테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이 사람들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이 장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일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도 똑같은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받은 성령 틀리고 이방인들이 받은 성령 틀리고 한국 사람들이 받는 성령 틀리고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복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장면은 반복이 안 됩니다. 반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꽃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그거는 전부 다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있지만은 내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거대한 거인 앞에 우리 마음이 거의 쪼그러드는 겁니다. 완전히 쫄아버려서 그 힘이 전혀 발휘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10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10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보냈지만은 이 사람들은 마음이 낙담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두 사람은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거인들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갈렙과 같은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주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걸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달렸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달려라. 왜냐? 너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이 예비되어 있다. 하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는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이 그리스에는 이런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때는 단체 경주가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받아요. 오늘날 올림픽에는 단체 경주가 있잖아요. 이때는 딱 한 사람만 받으니까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한 겁니다. 또 혹시 이거 보고 상을 한 사람만 받네? 그럼 나머지는 다 뭐지? 예,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우리 다 받습니다. 받는데 상에도 다 똑같이 주겠습니까?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사도 바울이나 우리는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냥 매번 정말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하고 그냥 교회를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안 다닌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냐고요. 이 상은 다 다른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격려를 해준 겁니다. 저는 제 자신도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처음 받았던,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런 활활 타오르는 마음이 약간 식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부터도 이걸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이 말씀을 이게 선택을 한 겁니다. 갈렙과 같은 이 마음이 저한테도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갈렙의 도시 헤브론. 우리 헤브론 잘 알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가서 여호수아한테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이제 개혁성경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산이라면 높습니다. 헤브론이 아주 거의 900m, 해발 900m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높은 산지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으며 고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은 없겠지만은 이날 이 시대에는 고인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이 있고 도시들도 크고 성벽으로 둘렀고 이거 난공불락이에요. 아니, 고인들이 지키고 있고 성도 둘른데 이걸 어떻게 뺏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게 85세 노인이 했던 말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연세가 혹시 많아서 이제 내가 거의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은 이걸 듣고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마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모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의 상속 재산이 되어 이날까지 이르렀으니 이유는 뭐냐? 그가 온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밑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 장면이에요. 엘라 골짜기에서. 아무도 덤벼들지 않습니다. 맞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갔습니까? 다윗이 갔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똑같은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갈렙의 마음 같은 이 열정이 다윗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단 한 번에 쓰러뜨렸습니다. 거대한 거인, 우리 앞에 놓인 이 거인, 다윗은 그걸 거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영웅이 된 거 아닙니까? 갈렙도 똑같습니다. 내가 저 헤브론을 차지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쉽게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면은 갈렙은 영웅이 아니죠. 이 사람은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인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갈렙의 도시 헤브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저는 이 갈렙이 왜 이 땅을 차지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누구 무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도 창세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리 앞에 막벨라 밭에 있노라. 마지막 이제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밭을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노라 했죠. 몇 사람이 묻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묻었고 레아도 묻었습니다. 나중에 야곱도 누가 묻어줍니까? 요셉이 거기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리아산이 있지만 이곳에는요 거의 이스라엘 족장들의 무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에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그림은요, 여기 있는 이 건물은요 모슬렘의 모스크예요. 바로 지하에 막벨라 굴이 있어요. 그 굴 위에다가 이 건물을 세웠는데, 물론 나중에 헤롯 왕이 이 건물을 증축해서 기념비적인 그런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모슬렘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의 기퉁에 이스라엘 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하고 유대교가 같이 들어있는 건물이에요. 이거 조상들이 보면은 이거 까무러칠 일 아니겠습니까? 거의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조상들의 모든 유산들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솔로몬 성전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이슬람 오마르 사원이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냐? 그 조상들이 물려줬던 그 엄청난 믿음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되지는 말자는 거죠.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운 자들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우던 자들이라. 한마디로 너희들은 개같은 이방이었어.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그런데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둘이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나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가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우리가 과거에 그런 쓸모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참으로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졌던 그 실패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갈렙처럼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불타는 이 불꽃 같은 마음을 꺼지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